네, 이 저녁에 함께 교회 이루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연휴라고 해서 대단히 고속도로가 붐비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교회 이루게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여러분들 참 복되게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사도신경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사도신경을 한 14번 정도 이렇게 나누게 될 것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신경의 서론격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함께 나누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메모하시면서 아니면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유익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자, 한번 물어볼게요. 기독교인의 뜻이 뭐예요? 기독교인. 기독. 그렇죠. 기독이란 말은 한자예요. 한자. 어떤 한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자로 쓸 때 기독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결국 무슨 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이걸 한자로 쓸 때 기독교인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기독인, 기독교인.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런 뜻이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이, 세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확실. 뭐가 확실해야 되냐면,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첫 시간에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게 확실해야 돼. 뭐가 확실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믿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확실해야 돼. 확실. 두 번째는 그 믿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두 번째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가 확실해야 돼. 자, 첫 번째가 뭐가 확실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그러니까 믿는 내용이 확실해. 그러니까 내가 누굴 믿습니까? 라면 대상이 되는 것이고,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 내용이 되는 거니까 대상과 내용이 확실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확실성 속에서 뭐가 확실해야 되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확실해야 돼요. 두 번째 그래야 돼요. 세 번째는 뭐가 확실해야 되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확실해. 요 세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감사하고 재밌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요약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이게 뭐냐면 내가 뭐라고요? 있을 거라 같다고요? 있어요. 있을 것 같다는 게 아니고 있어요. 자,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요약해 놓은 게 뭘까요? 그렇죠. 성경을 또 요약해 놓은 게, 그렇죠. 사도신경을,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그 믿는 바를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를 요약해 놓은 것.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자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요약해 놓은 게,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있죠. 그 순서가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 먼저예요, 사도신경 먼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제가 이따 끝날 때 혹시나 사도신경으로 끝나겠으나 그러면 목사님 약간 사꾼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어느 것을 해도 관계없고, 어떤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확실해야 돼. 첫 번째, 뭐가 확실해야 된다고요?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어디? 사도신경.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배우게 될 십계명.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럴 때 그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주기도문. 그래서 정확하게는 제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순차적으로 배워 내려갈 것인데요. 서론격으로 함께 나누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뭐 자꾸 뭐 공부를 하고 뭐 사도신경 그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자꾸 뭘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합니까? 뭐 교리 공부를 해야 합니까?라고 의문을 갖고 또 마음에 호소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역사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몽고 제국의 기독교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지금 이게 시대는 아니고요. 13세기 초에 빈민 출신으로 몽고 제국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도 유명하게 알고 있는 이름이 있죠. 누구죠? 징기스칸 있죠. 그 사람이 세운 전 중국 대륙에 세운 나라가 몽고 제국, 곧 원나라를 세웠어요. 원나라를 세웠는데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이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이었어요. 얼마나 호의적이었냐면 자기 사병들과 그 자신이 다스리는 국가에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자유 허락했어요. 그리고 자기 수하들 가운데 군에 그러니까 입대한 사람들 가운데 사병들 가운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징기스칸이 군대에 무슨 제도를 두었냐면 지금에 있는 제도, 군에 있는 목사님을 뭐라 그러죠? 군목 제도를 징기스칸이 두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징기스칸이 거느리고 있는 그 넓고 광활한 그 사병의 그 큰 그 진영에는 이동식 예배 천막이 놀랄 수 있어요. 800개가 있습니다. 800개. 무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징기스칸의 손주가 황제가 될 때는 이 손주가 이미 철실한 기독교인이라서 피의 살복 전쟁을 끝마칩니다. 물론 그걸 끝마쳤기 때문에 원나라가 점점점 쇠퇴해갔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여튼 그 정도까지 몽고 제국이 기독교를 대단히 옹호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몽고 제국이 그러니까 원나라가 한 160년 정도 이게 지속을 했는데요. 이 160년 지속되는 그 시기보다 그 몽고 제국에 있는 기독교가 먼저 문을 닫았어요. 참 신기해요. 나라가 문을 닫아도 기독교의 역사는 문을 닫지 한 번도 않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몽고 제국은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기독교가 거기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찾아요. 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찾는데 뭘 찾냐면 회교도와의 전쟁에서 많이 실패해가지고 회교도들의 핍박, 이슬람의 핍박, 아니면 원나라 다음에 명나라가 쓰는데요. 그 명나라가 원나라의 종교적인 탄압 때문에 여러 가지를 찾아요. 근데 기독교 역사가들의 공통적인 이 생각은 뭐냐면 이 몽고 제국의 징기스칸과 그 후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체계화하지 않은 것에 꼽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정도만 가지고 기독교를 세웠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엇을 감내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체계는 전체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핍박이 오니까 전부 다 기독교를 버렸죠. 물론 그 기독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정통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며 부활하시며 다 똑같이 증거했던 기독교입니다. 근데 자신들이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자신의 믿는 바가 확실성에서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역사가 어떤지를 잘 고백하고 삶에 체계화하지 않으니까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니까 금방 버리고 기독교를 바꿔버리는 그런 변질된 종교로 바꿔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소리하면 안 돼요. 그 교리가 그 무슨 중요하다고 맨날 교리 공부하고 신앙 고백 공부하고 뭐 신조 공부하고 뭐 애들 소요리 공부하고 뭐 하이델베르 공부, 왜 그러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교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위기와 환난을 만날 때 제대로 그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생각을 하십니다. 신앙의 감정만으로 교회가 서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력을 초월해서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삶과 체계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공부할 거리, 기독교를 세워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요, 살과 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튼튼해야 살이 잘 붙을 수 있고, 또 뼈만 튼튼하고 되는 게 아니라 뼈 위에 살이 잘 조합돼서 붙어 있어야 아름답게 사람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어느 것 하나 무너지면 안 돼요. 살만 있다고 해요. 살만. 사랑만 있고 하나님의 예배만 있고 기도만 있고 찬송만 있어요. 그러면 살만 가지고는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뼈대가 있어요. 뼈대.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전 역사 속에서 인격적인 항복뿐 아니라 신앙적인 지식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살은 우르르 흘러내려요. 그 뼈대 위에다, 그러니까 즉 그 교리와 신앙 고백, 신조 위에다가 예배를 붙이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야 돼요. 이거 없이 성경 읽잖아요. 이거 없이 성경 읽으면요, 성경을 다 자기 마음대로 읽어요. 마음대로. 되게 재밌어요. 마음대로 읽었는데 그 마음대로 많이 읽으시면 그 마음대로 읽은 것 때문에 몇 단이 된다고요? 2단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2단을 주장하시는 분이 성경책을 많이 읽었을까요? 적게 읽었을까요? 제가 죄송스럽지만 저보다 많이 읽었을까요? 저보다 적게 읽었을까요? 저보다 많이 읽었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뭐가 없기 때문에? 뼈대가 없기 때문에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 사랑교회가 여러분 대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이 교회에는 끊임없이 사도신경으로 시작됐던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우리 후손에까지 진리 체계로 고백되어져야 됨을 여러분이 인지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사도신경 배워보시고, 배우면 하나씩 이미 이해 다 되는데요, 우리가 뭘 놓치냐면 애들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외운다고요. 근데 어른들은 이해하고 나면 이해한 게 아는 게 돼가지고 그 다음 주 물어보면 죄송하지만 제가 불교 용어 한 번만 쓸게요. 도루함이 타불이 돼버려요. 이게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교제권이, 그 교제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교제권들이 이 교제권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져요. 언젠가.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표현 자체가 교리라고 하니까 좀 딱딱하지만 이 하나님의 신앙 고백과 뼈대라고 하는 진리 체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진리 체계. 이거 제 스승이 가르친 표현인데요,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진리 체계가 있어야 그 체계 안에, 잘 보세요. 쇼파는 어디다 놔야 돼요? 대답해요. 쇼파는 어디다가? 그렇죠. 식탁은 어디다가? 농장은 어디다가? 책상은 어디다가? 그 어디다가가 뭐예요? 진리체계예요. 진리체계. 근데 들어가자마자 식탁이 딱 있어, 현관 앞에. 그럼 뭐 약간 이상하지 않겠어요? 방에 들어가는데 거기 막 텀블러가 애들 뛰는 걸 뭐라 그래요? 이상하죠. 우린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돼요. 이 로마 제국 말고도 몽고 제국 보면 철저하게 무엇이 잘못된지를 관철하고 우리가 잘 이 뜻을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동기부여를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66권을 다 읽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죄송하지만 66권을 저 혼자 공부해서 하나님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면 여러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또 모른다 그러면 또 시험도 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몰라요. 이 66권을 다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66권을 잘 요약한 것을 보조로 삼아서 66권을 배워야 돼요. 그 66권을 잘 요약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진리체계인 신앙고백의 신앙고백. 딱딱하게 불러서 그렇지만 교리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은 사도신경이며, 우리 후대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같이 연계되어 있는 신앙고백 붙들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를 해도 신앙적인 감정은 잘할지라도 결코 신앙의 진리체계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신조라 부르기도 하고 신경이라 부르고 하는데, 이걸 오늘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4가지 정도 목적으로 쓰였어요. 첫 번째는 이게 어떻게 쓰였냐면, 교회에 처음 들어오신 분, 이때 입교라고 하는 것은 교자가 주님 사랑 교회가 아니라, 교자는 기독교란 뜻이에요. 기독교에 처음 들어오신 분을 교육했던 교육 자료가 무엇이라고요? 사도신경. 그걸 잘 공부시킨 다음에, 그거 공부를 잘하면 그때 그에게 뭘 줬을까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두 번째는 이게 왜 쓰였냐면, 언제 쓰였냐면, 혹시 우리 이 사도신경 우리가 언제 하죠? 항상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항상 하죠.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공적 예배 시간에 고백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나 사도신경이 무엇으로 쓰였냐면, 이단을 분별할 때 항상 사도신경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사도신경이 항상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4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4가지 목적은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앙 고백들이 더더욱 있는데, 그런 신앙 고백이 공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20분 안으로 설명을 좀 할 텐데요. 사도신경은 누가 작성했을까? 그리고 언제 작성된 것일까? 이걸 먼저 생각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말에 힌트가 있는데, 말에 이게 이제 약간의 그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도신경이니까 신자는 믿을 신자고, 이 경자는 법경자라고 해서 성경할 때 경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법, 믿는 고백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도신경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도신경은 누가 고백하고 기록한 것일까? 그럴 때 누가 했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 말. 사도들이 몇 명이에요? 몇 명? 12명. 가룟 유다 빼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마띠아. 그래서 이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사도신경이 12개의 고백문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2 고백문이라서 첫 번째 사도가 처음 고백하고, 마지막 사도가 마지막 고백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고백해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신경이란 고백은 사도들이 가르친 정통적인 신앙 고백에서 만들어진 신경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 안에서 고백된 고백이다. 그래서 무슨 고백? 사도신경. 이게 구별이 되세요? 사도들이 만든 고백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고백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고백이기 때문에 무슨 고백이라 부른다고요? 사도신경.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누가 고백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좀 이따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여하튼 사도들이 한 건 아니고 사도들이 가르친 그 고백들을 종합해서 가르침 안에서 고백된 12개의 고백문이. 그 두 번째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언제. 참 신기한 게요, 누가 만든 것도 모르고 언제 만든 것도 몰라요. 참 재밌어요. 근데 언제 만든 것은 모르는데 두 가지 기원은 확실해요. 성경 구절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여러분 제시할 건데, 어떤 성경 구절을 제시하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 있어요. 찾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다음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는 거예요. 가장 이제 가는 게 동사고, 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모든 족속으로, 첫 번째 뭘 하라고요? 제자 삼아. 제자 어떻게 삼아요? 어떻게 삼아요? 예수를 가르쳐서 삼는 거예요. 가르쳐서. 그렇죠? 그럼 가르칠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서 제자를 삼고, 그 다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자, 그래서 지금껏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처음에 입교하신 분들에게 기독교를 잘 설명한 다음에 그분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세례 줄 때 어떻게 주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게 전통이에요. 똑같이 사도신경의 고백도 어떻게 되냐면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똑같이 세례를 그 당시 줄 때 그런 고백문의 형식으로 이 사도신경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아들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뭘 믿어요? 성령을 믿는다. 이런 고백으로 돼 있어요. 기원은 거기에 둘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 아버지 믿고 아들 믿고 성령 믿는데 이 세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위격 가운데 여러분들이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 가운데 이 세 위격 가운데 가장 길게 기록된 위격은 누굴까요? 아니 뭐 30년 동안 고백해 놓고서, 자, 성부 고백하고 성자 고백하고 성령 고백하는데 가장 많은 항목으로 고백하는 것,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왜 그러는가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 역사를 어떻게 성취시켰는가가 6개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또 그 당시에는 가장 이단적인 오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단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수많은 이단들이 많았어요.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반은 하나님 반은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인간이 없어, 인간적인 면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완전히 사람만 있어. 이런 이단들이 있어서 그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가장 길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정확해요. 종합해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은 어떤 한 뛰어난 신학자라든가 어떤 한 시기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12사도와 교부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교회의 회의들을 거치면서 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연구와 기도와 묵상과 그런 수정을 거쳐가면서 고백되어지고 교회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게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 이게 되게 재밌어요. 사도신경 이후에 모든 공교회 고백들은요, 누가 고백했나, 누가 작성했는지, 언제 작성했는지 다 알아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신경만은 누가 작성했는지 언제 작성했는지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하나님이 아주 신비롭게 이 작성하는 과정에 역사하셔서 모든 교회에 선물로 허락해 준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찬송가 맨 앞으로 가셔서 자, 지금부터 펜을 하나 가지고 저와 함께 이제 그림 작업 하나를 좀 할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신경. 자, 보세요. 찬송가 앞으로 가서 제가 좀 구절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사도신경 펴 두셨어요? 앞에 있어요. 거의 앞에. 찬송가 앞에 있고 성경책 앞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 옆에 찾아주세요. 괜찮아요. 오늘 자기 성경 안 갖고 와서 그렇죠? 딱 찾아두셔요. 자, 여러분 무슨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혹시 펜이 있으면 밑줄로만 믿는다라는 말을 밑줄 믿는다라는 말이 생기면 나오면 밑줄을 쳐요. 밑줄. 믿는다라는 말만 나오면 그러니까 믿습니다도 되고 믿음에도 되니까 믿는다는 말만 나오면 밑줄을 치세요. 제가 1분 드릴게요. 이제 10분 안에 제가 끝낼 테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빨리빨리 작업하셔야 끝낼 수 있어요. 1분 안에 믿는다라는 말 밑줄을 쳤어요. 자, 10초 지났어요. 거의 시험 보는 분위기인데요. 저 이런 분위기 되게 낯서네요. 다 하신 분들은 고개 드셔도 괜찮아요. 제가 얼추 파악하고 이제 제가 진행할게요. 조금 더 그러면 20초 더 믿는다라는 말만 나오면 탁 할게요.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저를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근데 벌써 옆에 분들하고 다 말을 맞춰가지고 제가 다 봤어요. 하고 서로 검증받으니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믿는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이야, 서로 박수 한번 쳐줘요. 맞아요. 4번 나와. 4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습하고 오신 건 아니죠? 3번 하신 분들은 다시 보지 마세요. 그냥 4번이라고 믿고 나중에 보시면 4번 나와요. 자, 제가 4번 칠게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줄의 맨 마지막에 믿습니다.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그 위에,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나는 성령을 그다음 믿으며 세 번째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 아멘 앞부분에 또 뭐 있어요? 몇 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사도신경은 몇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 번역 잘 되는 겁니다. 이거 옛날 사도신경에 이렇게 번역 안 돼 있어요. 믿으며가 4번 안 나왔어요. 근데 번역이 대단히 잘 되는 거예요. 아주 신학자들이 제가 볼 때는 구조를 염두에 둔 신학자들이 분명히 번역한 게 맞아요. 아쉬운 건 나는이란 말이 한 번 더 들어갔으면 좀 개인적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목사인데 그건 뺐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왜냐하면 3, 4번을 같이 보는 사람도 있고 나눠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나눠봐요. 나눠봐. 그래서 저는 세 항목이 아니라 4항목으로 봐요. 첫 번째 항목은 보세요. 첫 번째 항목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이 교회에 베푼 은택들을 나는 믿습니다. 자, 절 보세요. 이제 간단하지요? 믿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누굴 믿는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교회에 베푸신 뭘 믿는다? 은택들을 믿는다. 그래서 항목이 총 몇 개? 4개.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첫 번째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제일 긴 항목이 아니라 네 가지 부류 가운데 가장 많은 항목이 어디 따라 있어? 아까 제가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볼 거예요. 이제 12개를 제가 나눌게요. 이제 여러분이 펜을 들고 1부터 12를 체크하면 제가 읽을게요. 첫 번째 항목이 뭐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항목이에요. 첫 번째 부류이면서 첫 번째 항목.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항목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항목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 항목까지는 두 번째 부류예요. 그러니까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세 번째 항목은 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세 번째 항목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는은 누구야? 그는. 그렇죠.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지금 2번이죠. 2번. 2번은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성자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는 누구야? 그는 성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세 번째 항목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네 번째 항목은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네 번째 항목.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여기까지예요. 죄송합니다. 이 원문을 보면 여기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그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셨다고요? 이게 다섯 번째 항목이에요. 여섯 번째 항목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그가 앉아 계십니다. 이게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항목은 그는 이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일곱 번째 항목. 그러니까 두 번째 항목부터 일곱 번째 항목은 누구에 관한 믿음 고백? 그렇죠. 자,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림 안 그래도 다 들어왔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끝났어요. 성부. 두 번째 성자. 그 다음째 뭐예요? 성령. 이 성령도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성령도 간단해요. 여덟 번째 항목 하나만 있어요. 여덟 번째 항목, 나는 성령을 뭐라도 있어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네 번째 항목, 제가 왜 세 번째 항목과 네 번째 항목이 하나라고 보는 사람이 많냐 그럴 때,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믿으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교회의 은택들을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세 개 항목으로 나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믿습니다로 끊고 이 항목들을, 교회의 은택들을 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부류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끊냐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게 몇 번째 고백이냐면 여덟 번째 고백. 이 여덟 번째 고백 하나만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다음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총 네 개에 대한 고백은 삼위 하나님이 교회에 베푼 뭐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은택에 대한 고백. 자, 해볼까요? 첫 번째, 아홉 번째가 바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요게 하나. 아홉 번째. 열 번째는 교회에 베푼 은택이 뭐냐면 죄를 뭐하는 것? 용서받는 것. 열한 번째는 몸이 부활하는 것. 열두 번째는, 마지막은, 자, 숫자로 표현했으니 결과 아홉 번째 항목부터 열두 번째 항목은 삼위 하나님이 교회에 베푼, 이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공교회에 베푼 은택들이 네 가지. 거룩한 공교회 성도가 되는 것과 그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 교회가 용서받는 것, 세 번째가 부활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영생하는 것. 12번째까지.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총 몇 개의 분류로 되어 있다고요? 이거 외웁시다. 반복해서. 첫 번째, 누굴 믿는다?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교회에 베푼 은택들. 이 삼위 하나님이 교회에 베푼 은택들. 성부에게는 하나의 항목이 있고
성자에게는 7개의 항목이 고백되어지고 성령에게는 몇 개? 하나. 그리고 마지막 은택과 교회 은택과 하는 고백은 몇 개가 고백되어진다고요? 4개. 그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매주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성경 읽은 이 말이 말씀의 그 마가복음 12장 말씀이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거 오늘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많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렸고 제가 더하면 짜증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다음 주에 이 믿는다는 말이 왜 사도신경은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원래 고백은요. 한번 따라 볼게요.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나는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쭉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네 번째, 나는 믿습니다. 교회 베푸는. 그러니까 순서는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이 주어와 동사가 떨어져 있지만 영어나 헬라어의 원본에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동사, 믿는다는 말이 제일 중요해요. 한 가지만 언급할 텐데, 이 믿는다는 말은 오늘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처럼 지식적인 고 단순히 이성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대충 고백하면 주기도문에서 기도 빠지면 제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주문되듯이 아무 소용없어요. 전인격을 담아서 이 고백을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12개 항목을 전심으로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로 반드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그 신앙 고백을 앞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지정의의 고백이 없이 단순한 지식과 단순한 의미적 낱말을 되풀이하는 그런 고백이 되었다면 앞으로 이 고백 내용을 잘 상고하여 우리의 전인격적인 항복과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특별히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심령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진시키는 귀한 복음의 역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소원합기는 다음 세대들의 경건한 모델로서 신앙의 표변적인 부모 세대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